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으검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가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노래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새하얘질 것이며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문을 통과하실 때 모든 문들이 머리를 다 들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찬양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맞이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인도네시아 발리 비전센터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거는 참 이런 개발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혁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여전히 동일해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막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가 툭닥툭닥 바뀌어져 있고 그런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곳에서 신두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 우상 사신에 그냥 무지하게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관광지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350만 명의 그 대다수가 신두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2부 예배는 배정주 집사님 키르기스탄에서 이렇게 선교를 돕다가 오셔서 훈련을 받게 되시는데, 키르기스탄, 카라칼파스탄, 또 터키, 이런 이슬람권의 나라들, 또 네팔, 인도 같은 그런 그 힌두권의 나라들, 그리고 베트남 같은 불교권의 나라들, 여러 일본과 같은 아주 잡다한 그런 신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거기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맺혀져 있는 간절한 열망이에요. 그래서 그 열망을 우리 교회가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추대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꾼들, 지난 수십 년을 한결같이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 그 귀한 일꾼들과 또 새롭게 그 뒤를 이어서 임직받는 모든 일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덕과 믿음과 사랑을 널리 나누는 그런 귀한 모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증거하고자 하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이 심차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을 한다는 것은 궁금해서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질문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답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질문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나에게 뭔가 모르는 것이 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은 질문할 이유가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뭔가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 전문가가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심판자의 질문과 학습자의 질문으로 나누었습니다. 누구 탓이냐? 어쩌다 패했냐? 넌 왜 이렇게 형편없는 낙오자가 되었냐?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질문들은 심판자의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사람을 불안과 패배감에 젖어들게 하면서 스스로 진흙탕에 뒹굴게 하는 그런 패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자의 질문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것은 뭘까? 지금 당장 내가 가능한 일은 뭘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뭘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방금도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아마도 물음표가 켜졌겠죠. 저 사람 누구지? 왜 그랬지?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했지? 막 이러는 거 있죠. 근데 내가 이럴 때 뭘 해야 될까? 그죠? 장로님들이 나셔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고 그분이 퇴장하도록,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행동 거지라 혹은 그 이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는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책이죠. 질문하는 책입니다. 읽다가 보면 이게 믿으라는 건지 안 믿으라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니까 다 헛되니까. 다 헛되다 그러는데 뭘 할 게 있어요. 헛된데.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유용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자의 질문처럼, 아니 이렇게 헛된 삶을 왜 살라고 내놓으셨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학습자는 이렇게 질문하겠죠. 모든 것이 헛되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헛되지 않은 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진짜 목적은 뭡니까? 이 헛된 인생 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막장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막장 드라마, 막장 국회, 막장 실험, 그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막장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실은 광산의 맨 끝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광부들이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수고한 마지막 결과 지점이에요. 막다른 지점이기도 하고 마지막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꽉 막혀 있죠. 그리고 아무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하 갱도의 캄캄한 곳에 누가 거기를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희망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막장입니다. 그곳을 파 들어가야지만이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광물질을 얻을 수 있어요.
금은 동처를 위시해서 보석들을 얻을 수 있는, 원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 곳이 바로 막장입니다. 그 막장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곳이고, 막장을 통해서만 우리는 새로운 보물, 보화, 보석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진짜 마지막 장에 왔죠. 그죠? 전도서 12장. 전도서 1장부터 마지막 쭉 진행해 오다가 마지막 장 12장까지 온 겁니다. 막장. 네. 근데 이 막장에서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젊었을 때, 청년의 시기에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뭘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겪는 노령, 노화, 그리고 노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무슨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날에는 3절에 보십시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일반 풍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맷돌질은 이런 치아에 저작 운동하는 거, 그리고 창밖으로 내다보지만 어둡다고 하는 건 시력의 약화, 뭐 이런 거를 다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지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청각도 그죠? 잠자는 것도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라고, 살구나무는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백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메뚜기도 짐이 되고, 작은 사소한 것도 짐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정욕이 그치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보편적인 겁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나는 막장에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그리고 그 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평소에 아무런 막장을 거치지 않고 쭉 살아왔던 본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본인은,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 5절 이하에 보시면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조문객들이 다니는, 본인은 조문객들이 다니는 걸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자기가 주체가 돼서 비록 눈도 흐려지고, 그리고 청력도, 그리고 모든 저작 운동도,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노쇠화 현상을 겪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 내가 겪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문객들이 지나면서 그동안에 내가 그래도 개입돼 있던 것에서 이제는 나마저도 거기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그런 막장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1장에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그 말씀을 지금 1장에서 하던 그 말씀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서도 뒤에서도 헛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헛된 것은 어쩔 수 없다. 내가 뭐 그동안에 어떻게 좀 살고, 좀 괜찮게 살고, 좀 어렵게 살고, 예, 좀 누리며 살고, 또 그렇지 못하게 살고,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 솔로몬처럼 뭐 첩을 이렇게 건드려 보기도 하고, 예, 수많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런 회사를 차려서 자기가 뭐 해보기도 하고, 예, 도서관 차려놓고 지식도 공부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솔로몬 이 지혜자, 이 전도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예. 그러면 헛되다 이러고 허무와 그리고 허탈과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을로 그냥 끝나버리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죠. 그게 아니죠. 막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어떤 곳이죠? 가장 잠재력이 많은 곳, 가장 생산적인 곳이 막장이에요. 그것을 뚫고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기대감이 넘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비록 막다른 골목이지만 그거를 헤집고 뚫고 나가면 뭐가 있겠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 기대할 만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 칼 바르트는 21세기를 20세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1941년 6월 22일 날, 역사적으로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던 그날 자기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마티아스가 알프스를 등반하다가 추락사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부서지는 심장을 안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둘째 아들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죽음의 때예요. 지금은 질문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죽음 이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고 부분적이에요. 근데 그때는 완벽하고 온전해요. 지금과 그때를 그는 대조하며 살피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막장입니다. 20살짜리 생때 같은 아들을 먼저 앞세운 아비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흐느껴야 했어요. 그 아이가 생전에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왜 좀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 왜 한 번만 더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사랑한다고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질문이나 불안이 무슨 소용이며 우리의 소원이 이 죽음이라는 크고도 냉혹한 수수께끼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다 헛되다는 거죠. 이 자리에도 사랑하는 자녀를 앞세우신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을 먼저 앞세우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그 막장 앞에서 아무리 질문을 많이 던지고 아무리 무엇을 알려고 하고 아무리 어떤 지식을 뇌까려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르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는 지금과 그때가 교차하는 접경 지역에 자신이 서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죽음의 시간, 처절한 막장의 시간과 그때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시고 죽음 이후를 지향하는 영혼의 시간, 그 접경 지역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하면서 그 자리를 이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과 그때를 연결시켜 주시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는 거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와중에 자기 자신이 이 접경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접경 지역은 빛이 어둠 위를 비추는 곳이고 죽음의 목전에서도 생명으로 인해 기뻐 날뛸 수 있는 곳, 그리고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곳, 포로로 잡혀 있지만 자유로운 곳,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는 곳, 의심 중에도 확신을 얻게 되는 곳, 비통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금과 그때가 교차하는 이 접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바르트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막장이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막장, 그 접경 지역,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접경 지역에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접경 지역에 자신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승리자로 군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금과 더불어서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분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경 지역을 지나서 그때를 향하여 영원성을 가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의 손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의 이 막장을 뚫고 돌파해서, 그래서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자기 아들 마티아스를 꼭 붙잡고 계신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바르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이 그토록 보고 싶고 알고 싶었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그리고 비록 지금 당장 기뻐할 수는 없더라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장소와 그리고 무덤에서까지도 하늘나라의 환희와 가득 찬 찬송 소리로 우리 아들 마티아스가 어떻게 죽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통과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칼 바르트는 마지막이 주는 거, 우리 아들의 육신은 막장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은 막장을 통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아들 마티아스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기승전결해서 이게 뭔가 좀 상승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전도서 1장 2절로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빨리 눈치돼야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진짜 막장을 모르면 진짜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면
내가 죄 사함 받은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장을 모르면 거짓되고 그리고 위장된 그런 살짝 가리는 그런 평화, 그런 용서, 그런 아주 가벼운 질 낮은 그런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가져오는 겁니다. 헛되다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너희들 헛된 것으로 끝나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헛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진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게 보니 다 헛돼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내가 뭐를 해도 사람들이나 내 마음속에도 흡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거 있다. 오늘 결론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막장이 아니더래요. 헛된 게 아니었어요. 진짜 헛된 걸 알고 나면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아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때 우리 일행들이 작은 성냥갑 같은 그런 승합차 아닌 승합차, 거기에 아주 그냥 차렷 자세를 하고, 거긴 뒤로 넘어지는 것도 없어요. 딱 그냥 직각 의자예요. 그리고 거기 딱 앉아서 실을 데도 없으니까 그 무거운 그 짐을, 그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대륙을 다녔어요. 정말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녔을까 싶어요. 그 연길에서 저 지체항까지, 그 누라까지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여정 속에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왔는데 우리 교회 버스가 우리 박봉길 집사님 몰고 오셨어요. 25인승. 그 25인승은 저만 그랬을까 싶어요. 별로 그렇게 많이 환영받지 못하는 버스. 왜냐하면 별로 이게 좀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5인승에 대해서 멀리 이렇게 장거리 뛰고 하는 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목사가 달라졌어요. 제가 그 인천공항 25인승을 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막 진짜 25인승 뭐라 그래, 롤스로이스라 그럴까요? 벤츠라 그럴까요? 최고의 승차감. 제가 만약에 중국에서 그런 막장 같은 그런 그 승합차를 타고 거기 짐 올려놓고 다니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맛보지 못했을 그런 감사가 막 제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25인승을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25인승을 아주 제가 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혹시나 이의가 있으시면 한번 중국으로 다시 가셔서 한번 같이 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진짜 막장을 한번 맛보고 나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거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모든 헛된 인생의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그래 모든 게 다 헛된 거야 라고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 존재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그걸 딱 한번 맛보고 나면 그래 남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순종하는 게 밖에 없어.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거예요. 박노해 시인이라고, 한때는 이분이 노동해방 이래가지고요,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성경적인 시를 쓰고 있더라고요. 길이 끝나면이라는 시입니다.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 봄이 걸어 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제일 마음에 와서 닿았던 거.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나면 거기에 내 자아가 없어지고 나의 개성이 없어지고 내가 그냥 어떤 기계 부품처럼 쓰러지는 게 아니라 더 큰 내, 그죠? 더 아름다운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 헌신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자아로, 그 자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롭게 빚어진 자아, 그 자아로 다시 난다.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막장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질문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학습시키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이런 막장 속에서도 참되게 헛되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것을 배우며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이런 태도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막장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희망가를 부르게 하시고 막장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노다지로 나가게 되는 놀라운 관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사랑할 입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이 막다른 골목에서도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접경지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희망을 구가하고 그리고 저 미래를 향하여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막장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막장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또한 학습을 하고 훈련받아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